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가족, 이완천이라는 시인이 지었는데 딱 넉 줄입니다. 안 망해본 아빠 없고, 안 불쌍한 엄마 없고, 말 잘 듣는 동생 없고, 착한 언니 없겠지만 이들 없인 나도 없다. 끝입니다. 근데 네 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가족의 현실과 사랑과 소망을 담았습니다. 가깝기에 미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가깝기에 아주 속을 후벼 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깝기에 꼴 보기 싫고 왼수갈 때도 많이 있지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시의 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없인 나도 없다. 진리죠. 그죠?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냥 5월달만 가정의 달 그래서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 12월달도 어쩌면 가정의 달인 듯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를 통해 시작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12월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버뜩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의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내 성벽을 내가 늘 지켜보고 있겠노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시와 연관해서 제가 이사야서 49편을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도 망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주 멋있게 6일 동안 세상을 기똥차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은데, 야 내가 역시 잘 만들었어. 그리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이 아들 둘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들이 한 10대나 20대나 30대 한 100대쯤 지나서 그렇게 살인사건이 나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때에 가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실패하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요.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가득가득 듬뿍듬뿍 아주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을 때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입에 담아주시고 저들이 예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민 하나님의
뽑힌바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간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에 저들이 이집트에서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이집트에서 저들이 나중엔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이 그 마른 강바닥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뒤쳐졌던 바로의 기마병들은 바로 그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홍해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제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길을 인도하마. 너희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하게 만나를 내려도 그것 먹고 나서 돌아서 바로 이방신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배반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늘 속상해 하시던 말씀이 그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아주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보셨지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대상 앞에 말구이도 두고 이쁜 추리도 그다음에 초도 꽂아놓고 대림의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그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올해는 25일이 주일이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참된 회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완천이라는 시인이 가족이라는 시를 통해서 안 망해본 아빠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아주 많이 실패해 보셨고 망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망해 보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12제자를 불러 세워서 저들에게 사랑과 정과 모든 것을 다 나누며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 분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바쳐 살리라. 주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예수님 배반당했죠.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아직 사형 언도 받기도 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재판장이 땅땅땅 두드리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아직 죄 있다고 선고 내리기도 전인데 베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을까 봐 무서워서 나 예수 몰라요. 나 그 사람에 상관없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나누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 능력의 종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12제자를 뽑았던 일부터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해보고 실패해보고 배반당해보신 예수님이셨기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값진 것입니다. 이완천이란 시인이 안 불쌍한 엄마 없고 말 잘 듣는 동생 없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 앞에서 안타까움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망해보신 하나님, 배반당해보신 하나님, 수치와 모멸을 당해보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말구유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한 성공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로마서를 읽어가셨지요. 로마서 7장, 8장, 9장을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그냥 하루에 다 읽고 덮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어제도 그 본문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소중한 말씀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주신,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그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18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세상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상해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움과 속상함으로 있는 그런 삶의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웃으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2020년 살아가시면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험의 반열에 여러분 들어서 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해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 본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배우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 지폐가 없으면 마음이 괜히 허전합니다. 옆에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박수치고 늘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괜히 허전합니다.
남보다도 좀 많이 가지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남보다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이 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좀 있어야 내가 그래도 세상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닐지라도,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내게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있기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나 모릅니다, 십자가 더 이상 못 집니다 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놓더라도 나는 내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돌아설지라도 내가 내 앞에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22년이 이제 우리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손길이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내가 좀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 일이 여러분 잘 됐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인정받으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저앉게 된 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118편 2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께서 모퉁이돌과 머릿돌을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버린 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보다 많이 가지도 못했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출중하지도 못했습니다. 잘나지도 못했고 내가 세상 사는 그런 지혜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셔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 엄마로, 자식으로, 회사에서 그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모퉁이돌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난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 부부를 지키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셨다가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출생한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의 반어적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낄 게 있겠느냐? 무엇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끼겠느냐?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여러분 일어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살점 위에다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 위에 새기셨고 발목 위에 새기셨습니다. 자신의 옆구리에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유한 일이 몇 번이냐 하시면서 눈물을 흘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 그리고 이 지구의 이 신음하는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보시고 성령께서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한탄하시며 신음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환경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아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다. 내 대신 내 엄마를 너한테 보낸다.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느니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줄 내 어머니를 곁에 보냈다.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게 보냈고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보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누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내 가슴 속에 대못을 박아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전해줄 사랑의 메신저로 나를 세우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누가 나를 안 쓰다듬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 아프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한 계단 더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걸음과 내 마음 습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품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눈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2월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말구이를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있게 하고 여러분 요즘 뭐 세상이 너무도 발달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탄 장식을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 백화점 가시면 여러분 교회보다 수천 배 멋있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탄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눈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씀씀이가, 여러분 태도와 행동의 모습이 아름다운 성탄의 장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성탄 장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의 절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세상 삶의 구석구석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시지요. 그죠? 어머니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내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대신해서 사랑을 나누며 살거라. 여러분 우리 말에 내리사랑이란 말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여러분 가족을, 가까운 여러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허공에다고 자꾸 여러분 미사역으로 그렇게 기름칠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남편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내 아내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내 자식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내 부모 사랑입니다.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랑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사랑의 의미를, 사랑의 삶을 다시 여러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동방박사들 발걸음, 목동들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은즉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사랑의 요를 깔고 사랑의 이불을 준비하고 사랑의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사회의 어두운 곳곳마다 아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따뜻한 밝은 탄생의 역사가, 복음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2022년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어머니의 품으로, 어머니의 젖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대림의 절기를 준비합니다. 대림의 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와 소망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복렬의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